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거든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뛰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셨고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한 말씀 대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6절 3장 26절부터 20절까지 8절까지 말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으로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이 법대로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이루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며 또한 훗날에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 구원의 영생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너는 내가 네게 준 법대로 믿어야 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그 법은 바로 이제 영적 4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4대 법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부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법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이 주신 법 중에서 첫 번째 성부법에서 보면 성부법 안에는 두 번째로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성부법에서 벗어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양심의 화인을 맞고 파손되어 삐뚤어지고 뒤틀려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떠남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그 믿음 생활에서 무감각해지며 상처받고 시험 들어 넘어지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예배에 들썩하며 방황을 하다가 결국엔 졸업과 동시에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이번엔 세 번째로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판결 흉배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판결 흉배법이 뭐냐? 이 판결 흉배는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 주시고 대제사장은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보석의 변화와 구분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12지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어느 한 지파 속에 그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제 달려있는 판결 흉패가 그 지파에 해당하는 보성이 뭐 반짝반짝 빛을 낸다거나 그 어떤 표시로 그 지파에 그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거나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짓을 했거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대제사장은 그것을 알고 그 지파의 족장을 불러 자기 지파 속에서 나쁜 짓 하는 범죄한 짓을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 흉패는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가려내는 데만 쓰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실현을 하는 기계로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앞에서 귀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판결 흉패 앞에서는 거짓과 또한 탐욕과 정욕과 이기로 이제 자신의 약속만을 취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범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결 흉패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에만 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려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인 목자에게도 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판결 흉패법을 바로 누가 주셨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런 제사장 역할을 오늘날의 복음의 제사장인 제종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주신 판결 흉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속 깊이 양심의 진리과 가책으로 깨닫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데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이 판결 흉패를 주실 때는 판결 흉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판결 흉패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가 있으며 또 양들의 심령 속을 판결 흉패로 꿰뚫어 보며 그 심령 상태대로 이끌며 지도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보살피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판결 흉패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해도 백성들이 판결 흉패법에 따라가지 않으며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목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판결 흉패법으로 가르치고 보호하며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목자들도 그 판결 흉패법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것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바로 서야 하고 또 그 바로 선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삶의 모든 이제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법에는 벌벌 떨면서 하늘나라의 그 엄격하고 무서운 성부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생활과 뜻 속에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뜻 속에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이거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기 꾀에 자기 믿음으로 자기 발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꾀에 넘어가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이 믿고 순종하며 구원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에만 큰 의미를 두는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보면은 600여 가지의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가만히 그 법을 주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그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십계명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 모든 그 계명을 압축시키고 엑기스만 빼어가지고 2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10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 속에는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부부의 생활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겠는가? 이 사랑 계명은 쭉 구약신경에서부터 쭉 살펴봐서 예수님께서 2계명 주신 그때까지를 살펴보면 이 사랑 2계명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사랑하는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이제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2계명으로 그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속에 그렇게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자기 꾀에 자기 발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범죄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초점에 맞춰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구원받는 믿음의 종교 하나님의 교 예수교가 아니라 그냥 믿는 것에만 큰 의미를 두는 종교생활로 그래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은 흥미를 잃고 질려가 나고 짜증이 나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올바르게 못하고 각종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회는 파당을 짓고 수근수근 허위와 비방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가정과 생활에도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형제 자매와 부모들에게도 갈등과 험담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정작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말다툼도 해서는 안 되죠. 또 가정이 먼저 가정천국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가정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모두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집은 정말 천국을 이룬 겁니다. 그 천국을 이룬 과정에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문제들, 세상에서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형통함으로 풀게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이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한테 시켜서 했지 하나님 스스로 직접 한 게 몇십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구호했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아니요 구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보면 사람을 통해서 그냥 여기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무슨 얘기 속에 그 뭐 예언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시켜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모두 남한테 돌리며 상대방들의 믿음을 대해 잘못 믿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는 안 자기 상대방이 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믿음의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믿음의 현상. 그것은 우리 모두는 성삼위이신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캐내고 요리조리 잣대로 재며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 자기 잣대에 맞춰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되고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이 한 분이 돼서 성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법대로 믿고 나아가면 그 안에는 양심의 법, 성자법, 성령법, 판결분배법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시게 한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또 나 모든 것을 이제 죽이고 자아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며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 모두의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도록 다 맡겼을 때 그 심령에 화평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건 해탈이 해탈.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난 내려놔라. 내가 편히쉬게 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부의 법을 준수하면 양심의 법대로 온전하게 믿을 때 목자의 판결 흥패의 법대로 순종함에 따르게 됨과 동시에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들이 뭘 조금 안다고 해서 나서지도 말며 교만과 자아로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애쓰지도 말고 지식이 조금 있다고 조금 앞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며 이론을 내세우며 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혈기와 자아와 이기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사막에서 유대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바위에 가서 바위를 치아 지팡이로 생수가 나와서 살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쫓았고 하나님 법대로 그 믿음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린 방법,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나왔다. 그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근데 그 근심 걱정은 어떤 거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법대로 나갔을 때는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가 육신이 잘 되고 천국의 소원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 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기 이론만 내세우고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 자신은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래서 나타내지도 말고 내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며 서로 말다툼하고 따지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탄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 백성이 아직도 멀었구나. 골치 아픕니다. 말씀도 성부법도 양심의 법도 목자도 판결 흥패 법도 무시해 버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제1승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다 들어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린다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자아거든요. 여기서 가장 나타나는 게 자존심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그렇게 범죄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고 자신만이 믿는 교회, 자신만이 믿는 믿음이 올바르고 있다는 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라고 바로 우리를 현명하게 말씀 안에서 날마다 양인시킨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제 생각으로만 가니까 성령이 뭐 일이 없어요. 네가 다 알았어야 나는 할 일 없어. 시끄럽긴. 그러니까 뭐냐, 이런 사람들은 백날 믿어도 그 믿음이 허공에서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갖다가 쥐어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냐?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는 아버지가 주신 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대로 믿지 않고 주 입으로만 주여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고 또 그를 이제 정말 믿지 않는 그 믿음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판결분배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자가 하나님께서 판결분배법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수많은 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꿀을 양식으로도 먹여서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영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꿀을 먹여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거 구원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말씀은 판결형배법 안에서 곧 하나님 성부법 안에서 해야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하나님 법대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또한 이제 봉독하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저희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백성들로 또 저의 종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